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기다렸던 성벽의 건축이 시작이 된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패턴이 사실은 3장 전체에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장은 읽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뭘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역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함께 빠짐없이 동역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어디냐면 스나아 자손입니다. 3,930명. 하나의 자손이 3,930명이 귀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다스마웻 사람들 42명.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왜요? 하나의 자손은 3,930명이 왔는데 다른 자손은 42명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많은 수는 혹은 적은 수에 따라 어떤 차별이 존재할까? 근데 오늘 3장을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숫자가 작으니, 너는 힘이 없으니, 너는 이 정도만 해,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보면 모두가 똑같이 그냥 일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기록됩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그런 말입니다. 주어졌다.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래, 레위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패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길어야 하고, 누군가는 심부름도 해야 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 그들이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경중이 있을까? 아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과연 무슨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동역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광주제일교회는 누가 건축하십니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광주제일교회는 목사가 세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죠. 교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부족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일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작은 일이라도 나누고,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도 1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쫙 나눠놓고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심하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내놓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도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점점 편안하려고 할 겁니다. 점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것들을 쪼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특한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례비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신수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것, 그런 물값 같은 것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주었던 돈이 신수비라고 하는 아주 옛날 용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례비가 됩니다.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비는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 일했으니까 사례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 교회는 그렇다면 매월 말에 드려야죠. 왜? 당신 일한 거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드립니다. 이래야 하죠. 근데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언제 주냐면 첫 번째 드립니다. 첫 번째 주에 드려요. 그 달의 첫 번째 주. 여러분, 어느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근데 교회는 이 사례비를 첫 주에 주는 건 그거 당신 임금이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노력한 봉사, 그 봉급이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성경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 교회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과 철학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요, 사람들의 많은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이 깨끗한 건 누가 늘 하기 때문입니까? 환경부에서. 오늘도 오셔서 청소하시겠죠? 이 본당을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 어깨에 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청소하고 누군가는 닦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방송실에서도 방송부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들어오실 때 차량관리부가 여러분 안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는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돈을 받고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 엄청난 헌신 막 그런 거 아니지요.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일 말고 정말로 교회의 작은 일, 교회의 청소를 하든 차량을 관리하든 방송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사랑의 반찬을 나누든 어르신들을 돌보든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세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벽이죠. 에블링 페레 크레스탱이라는 사람이 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벽. 이게 책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벽이란 단절, 고립, 편견, 오해, 대립, 곤경, 막막함, 사람과 사람 간의 뜻이 통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을 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또 은유나 또 비유들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벽에 대고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답답하다, 그런 말이겠죠. 어떤 일이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벽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주 막막한 순간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 사이에 갇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심정에 있으면 벽에 등을 지고 서다, 벽에 머리를 박다, 여기에 수많은 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벽입니다. 단단한 벽, 어떻게 뚫을 수도 없는 벽, 막힌 것처럼 보여지는 벽, 이 벽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의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보자기 인문학에 보면 병풍의 의미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양과 동양을 나눕니다. 서양은 벽의 문화입니다. 근데 동양은 병풍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병풍이 뭡니까? 바람 막는 정도의 벽이라는 말이죠. 그죠? 바람 막는 정도의 병풍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서양의 벽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죠. 자, 가장 큰 엄청난 두께의 벽이 뭔지 압니까? 뭐냐면 지하실로 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이 벽이 되는 거죠. 지하로 팠으니까 벽의 두께는요, 대지의 두께입니다. 이게 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은 전혀 다릅니다. 서양의 벽은 마치 갇히게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의 병풍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벽이 있다. 그게 병풍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아련할 때 이 병풍을 뒤에 두면 원광 효과를 얻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병풍 속에 둘려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산부인과가 되겠네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 뒤에 병풍을 세우면 그 병풍 때문에 돌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가 뒤에 금병풍을 세우면 어느 순간 결혼식이 됩니다. 백발의 노인 뒤에 십장생 그림이 그려진 병풍을 세우면 쇠가변이 됩니다. 하얀 병풍이 쳐지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똑같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병풍이라는 벽은 모든 것을 삽시간에 바꿔놓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벽이란 고립, 외로움, 단단함, 넘어설 수 없음. 근데 또 하나의 병풍은 융통성,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것 상황을 만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벽이라는 게 있겠죠. 누군가는 이 벽이 황량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땐 벽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벽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세웠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되게 신나죠. 왜요? 성벽을 막 같이 세워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의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엔 어떤 장로님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어떤 권사님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어떤 성도님이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어떤 집사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떠한 장로님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야,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성벽을 건축해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모두의 동역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로 통해 성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이 강의를 5번쯤 했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교사들이 모인 데 가서도 하고, 또 어떤 중직자 모임에 가서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하고, 설교 때도 하고,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7, 8년 지나니까 잊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강조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페일할 뻔했습니다. F를 맞으면 유학 끝나는 거죠. 페일할 뻔한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룹 프로세스라는 수업입니다. 한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되게 작은 수의 사람들이죠. 이건 뭐냐면 어떻게 그룹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실험실 같은 거죠. 어떻게 그룹, 어떻게 교회, 어떻게 모임,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실험하는 겁니다. 이 수업은 처음에 몇 번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수님이 그냥 노트 하나 들고 딱 앉아서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가지고 토론해 볼까? 글쎄, 뭐 가지고 올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자, 이런 건 안 됩니다.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은 사실 영어가 불편하거든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는 순간 fail입니다. 왜요? 그룹은 어느 누가 침묵을 하는 것을 용인하진 않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이 진짜 똑똑했습니다. 말을 진짜 잘했고 그 학생의 말이 정말 다 옳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그룹을 만들어가는지를 배우면서 점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학생이 그룹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A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말이 많은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 그룹을 위해. 말이 없던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fail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야지요. 뭘 위해? 그룹을 위해. 여러분, 늘 침묵하는 게 능사일까? 침묵이 금이다? 아니요. 침묵이 금이라고 배운 한국 학생들은 fail합니다. 그룹을 위해 말을 해야죠.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게 뭐냐면 균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그룹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절반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은 그룹을 위해 건강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등한 기회가 그룹에게 가고 그룹이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와서 몇 번을 강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분은 말을 줄이셔야죠. 말이 없는 분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목소리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다양한 소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갖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각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회의를 해도 그렇죠. 어떤 분 혼자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정답을 가진 양.
아니요. 그분은 말씀을 줄이십시오. 어떤 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교회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이란 조직사회이고 수직사회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줄서기가 됩니다. 계급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사회죠. 근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그 중에서 대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늘 오면 그 수병들이 먹는 밥을 먹는 식탁에서 늘 행주를 가지고 닦았습니다. 늘 그거 했습니다. 늘. 아니 대령이 그런 걸 하는 것을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 대령 정도 되면요, 배에 가면 따로 식사가 다릅니다. 이미 식사가 달라요. 식판에 먹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 다 이렇게 다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아주 정갈한 테이블에서 다 대접받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배에 가면 웬만한 제일 큰 점토 안에 함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닦으시는 분이 가끔 누구였냐면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절반을 지휘하는 분입니다. 아니, 잠수함 절반을 지휘하는 분이 행주를 가지고 닦는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군이라는 사회는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수직적이죠. 꼭대기에 누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 오면 다릅니다. 교회는 수직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것, 1년에 한 번씩 꼭 설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의 다리. 여러분, 교회란 사다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옆으로 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리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고자 하는 건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냥 다리일 뿐이고 나와 너가 같은 수평적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위에 있습니까? 목사가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와서 매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모두 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원리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그 성벽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 사라졌습니다. 딱 하나.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서쪽 벽, 거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통곡의 벽.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제우스 신전과 황제의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유대인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유일한 벽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벽은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뭔가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 자기 땅이 없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 아픔,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그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각자의 기도를 그 벽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여전히 차가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그 마지막 남겨진 벽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 파괴됐죠. 왜요? 사람들이 자신과 왕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닫힌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쌓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자기를 위해 세운 벽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 공간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아니요. 그 성전에는 원래 여인을 위한 뜰도 있고 이방인을 위한 뜰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공간이 있죠. 근데 별로 이름 붙이는 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누군가를 배제하게 됩니다. 어떤 부서실, 누구를 위한 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을 아닌 사람은 그 공간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키는 거죠. 안수집사실, 권사실, 이러면 안수집사나 권사가 아닌 분은 그 방을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유년부실, 소년부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년부가 아닌 사람은 그곳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배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란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울 수 있는 위로의 벽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 사이에 벽이 있습니까? 차디찬 벽, 딱딱한 벽, 그런 벽들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벽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이웃과 그런 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통곡의 벽과 같은 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정말 울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야,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정말 따뜻한 벽, 부드러운 벽, 위로의 벽,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벽,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벽을 세우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통곡의 벽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